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최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게 사실이 되면은 신앙생활은 끝난 겁니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요? 그래서 예배는 음숙해야 되지만은 예배는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고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가를 알고 예배 드리면 그렇게 되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비밀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에게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해방받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도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이걸 압니까? 자,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래. 여러분들 고백을 그래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나를 거기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다.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잠시 방황할 뿐이에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안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뭐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조용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모르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한다는 것은 뭐를 열심히 할 게 있습니까? 주신 거를, 아니 그렇잖아요.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언제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주셨습니다. 여기에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담기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이세요. 이거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무엇을 하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와 우상숭배죄와 모든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모든 자범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고 내 죄는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사단의 권세를 꺾고 마귀의 권세를 멸한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걸 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막연히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신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 말씀을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알면은 끝이에요. 막연히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그게 깨달아지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걸 다,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함께 하시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언제? 마음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겠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말씀한 그 내용과 그 말씀을 정리를 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막연히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이래놓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또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말씀 자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전부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뭐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또 누구도 계세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누가 또 계신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집이요.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니까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바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저절로 연결이 사라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나를 사랑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 구석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거, 창세기 6장에 길들여진 거, 창세기 11장에 길들여진 거, 세상에 길들여진 것을 그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몰라서 성도들이 방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고 정리됐을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 말씀을 계속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뭐라고 하죠?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말씀 붙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찬송 부를 때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서 나를 위로하여 줄 거야.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게 붙들리면은 또 이 말씀을 놓쳐서 세상에 빠져서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할 때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뭐죠? 나를 위로하실 리가 누구냐 이 말이요. 주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도와주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자기 유익이 없으면 또 싹 돌아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힘있고 잘 나가도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시든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끝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붙들으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고 포장해서 살아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편지를 보면은 얼마나 잘 나왔어요. 집집마다 보면은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은 바르고 다듬고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세요.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다 있잖아요. 가정 문제, 또 뭐 문제요? 이런 뭐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있어요. 경제 문제, 또 어째요? 몸이 좀 이게 불편한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뭐죠? 이런 거 다 있는데 계속 우울해지고 시달리고 힘들고 괜히 힘들고 이래요. 이게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왜 떠났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천사도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죄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하고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살아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다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다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오늘 7절까지 읽어보고 거기에 결론이 뭐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과 잉태하는 고통과 또 어떤 고통이 왔어요? 땀을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야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그렇게 많은 재벌들도 뭐 2천억인데나 뭐 어떤 사람도 하여튼 몇 조가 되든 간에 밥 하루에 그런 분들 5끼 먹죠. 못 먹어요. 그 밥 먹으려고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죠? 먹고 즐기고 하려고.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속아서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온 지구, 온 세상이 동시에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뭐라고 했죠?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느낄 수 있는 존재,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맞습니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인간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처럼 넣었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성품도 심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이거 다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동물은 뭐 하는데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데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존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누가 잡고 있죠, 인간을? 근데 모르잖아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운명이라고 하고 거기에 붙들린 사람을 팔자라고 해요. 이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죠? 원죄에 있어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운명. 그걸 운명이라.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바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운명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 귀신, 사탄에게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이거 하는 거를 잘 듣고 여기에서 길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운명으로 팔자가, 사주 팔자가, 나는 이게 팔자가 무당될 팔자라고 하죠. 이제 무당들은 그렇다니까.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무당들이. 그런데 나는 당신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웃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선포하면은 그들을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도 살릴 수 있고
스님도 살릴 수 있고 점쟁이도 살릴 수 있고 역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걸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전혀 몰라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막 쩔쩔쩔쩔 매고 그것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비밀이요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삶에 참 목적이 없다니까요. 참 안식도 없고 참 행복도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구 충족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해요. 자기 만족이라고. 그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져요. 아무것도 없어도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소망도 없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이에요. 아이 보세요. 자, 사람들이 뭐 요새 매스컴에 떠드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맞죠? 국회의원님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이 그 무슨 음주운전 무슨 그걸 올렸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아니 마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차가 막 삐딱삐딱삐딱 할 정도로 먹다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많이 마실까요? 한두 잔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얼큰하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그래 가서 또 어디로 가요? 노래방에 가서 막 또 소리를 질러야지. 그 이튿날은 어떻게 해요? 속설에서 해장국집에 가서 해장국 먹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또 무슨 요새 또 난리를 치더만 그게 왜 그래요? 마약을 하고 했다 안 했다 하지만 다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참 삶의 목적도 없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열심히 벌어서 자기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모든 인생을 여기다 목표로 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봐야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의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고 하죠. 예? 어떻게 속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오늘 읽어봤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랬죠.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싹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아담에게 직접 얘기했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그 부인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은 대로 여러분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또 뭐라까지 해요? 말을 보태요.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뭐 할 거리라?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돼. 이렇게 딱 해야 되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싹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따서 남편도 자기 먹으니까 하나님,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맞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고통이 다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정은영 집사님, 어디서부터 왔다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의 시조 제일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고통이 더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져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요? 아이, 뭐 젊은 사람이 뭘 알아? 그래도 한 70, 60, 70, 80 돼야 이게 뭔가 살면 살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막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막 열심히 살아보니까 결혼하면은 좀 행복하게 되겠지 하고 또 살아보니까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맨날 투닥거려. 그러다가 센 사람이 이제 있죠. 그래도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성질이 아주 되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못됐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그거는 나쁘단 말이에요. 거칠고 더럽다는 말이에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있다가 이제는 뭐죠? 나이가 점점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밥 얻어 먹으려면 나한테 잘해. 뭐 50대는 뭐 밥 차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고 뭐 어떻게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인생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살면 살수록 뭐가 와요? 점점점 불안과 고통과, 애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은 아이고 잘 될 줄 알죠. 그럼 또 가서 시집간 뒤에 애가 안 생기면 애가 또 생기냐 안 생기냐, 애가 잘 낳냐 안 낳냐, 또 애를 잘 키우냐 못 나오냐, 이러다 보면 몇 살까지 되죠? 60, 70, 80, 90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에 남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끔 가다가 내가 이 TV를 보면은 왜 이렇게 지역 TV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동네 아줌마들 노래 부르는 노래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이분들이 고생을 살았는지, 커와서 유행가를 나와서 부르면 그 아줌마들이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신나 오죽 허무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걸 볼 때, 주여 나도 저기 가서 저 사람들 전도할까요? 이 생각이 든다니까. 세상은 살면 살수록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계속 쌓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가면은 이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짐은 가볍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전히 해결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 안에 들어오면은 참 안식을 누릴 것이다. 참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주는 행복은 없어요. 행복한 것 같은데 참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참 행복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어떤 것도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욕구 충족을, 육신의 만족을 행복이라고 해요. 자기의 바람이 채워지면 그걸 행복하다고 해요. 그거는 일순간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실한 행복, 계속해서 뭐예요?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계속 속에서 이상하게 돈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뭐 생긴 것도 아닌데 계속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참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행복을 정말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행을 갖다 주는 자가 지금도 활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행복을 뺏어가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주는 맹수가 먹이를 보고 달라드는 것처럼 틈만 나면 여러분들은 뭐를 뺏어가요?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니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좋은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고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 교회에 와서 앉아서도 마음을,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몽롱해져요. 말씀 들을 때면 사람이 이상하게 몽롱해진다니까요. 안 들려져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오후에 또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단이 어떤 존재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단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장 뛰어난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좀 길게 이렇게 하면 그 찾아봐서 확인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뛰어나게, 가장 지혜롭게 만든, 지혜가 충족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감히, 교만이 들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하려고 그랬어요. 뺏으려고 했다니까, 이게. 감히.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내쫓았어요. 그래, 천사 그룹은 세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 천사의, 그 대장이 누구지요? 가브리엘이요. 그 밑에 천사가 또 수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군대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군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군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고 군대가 있다니까. 그게 미가엘이에요. 이 그룹이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누구라고요? 구시엘이라는 천사. 그 그룹이, 요 그룹이 가장 아름답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이게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14장에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걸 놔두겠어요? 다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없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있고, 이거를 보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큰 용이라고도 한다. 이게서 마귀, 사탄, 뱀, 용, 똑같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이 사탄, 마귀고, 그 밑에 쫄병들이 천사 그룹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귀신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그 밑에 모든 게 그게 귀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은 그 영혼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예수 안 믿으면 어디요? 지옥에 가둬지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속이는 거라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복음을,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욕심을 갖다 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는 정부로 부활하셔서 약속이 뭐지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가고 누구를? 성령을 보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여러분들에 들어오셔서
절대로 여러분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항상 따라다니는데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안 해도 천사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가 기도할 때만 제가 기도하는구나 얼른 와서 여러분들 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그렇게 돼 있죠?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있고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어디 천군 천사가 다 있다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또 이상한 또 목사들도 있어요. 아, 천사가 저기 저 어디에 전구 다무에 저기 천사가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이래. 이 정신병자예요, 그는. 천사는 그렇게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말씀 자체를 믿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누가? 천군 천사가 항상 함께 지키시고,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가 벌벌 떨고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나요, 나.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몰라서 전부 교회를 다녀도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이걸 난 몰라서 금식을 40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죽을 뻔했는데 내가 괜히 그 금식했다고 그러죠. 그 금식하면 막 능력이 오는 줄 알았어요. 금식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맨날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고 3일 금식하면서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진짜 금식하면, 건강에 좋은 사람만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보고만 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으시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죠? 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신자고 불신자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힘을 얻고 살리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CVDIP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출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